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4장 17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신약 245페이지 로마서 4장 17절부터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 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같이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지금 17절에서 22절까지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이것은 오늘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모델로 우리들에게 모범으로 보여준 겁니다. 반면에 그 뒤에 나오는 23절에서부터 25절까지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현재 우리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라는 것을 가르쳐 주므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는 것이 성경적인 올바른 믿음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17절부터 25절까지를 잘 이해하는 것은 성경 전체를 우리들이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오늘 우리들이 믿음 하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 하는지를 너무나도 농축해서 잘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이것을 좀 확대한 것이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 이 내용이 보다 더 이렇게 체계적으로 나오게 되는 그런 하나의 아주 근본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7절에서 25절에 있는 이 얘기들을 우리가 잘 이렇게 음미하고 묵상하고 내 것으로 삼아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들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가 이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 말씀대로 우리들이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들이 올바른 성경적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어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죽음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모든 종교와 문학과 심지어 철학, 이것들은 다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결하느냐에서부터 종교가 생겨났고 철학이 시작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결국 죽는데 우리가 이 땅을, 이 죽음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그리고 이 죽는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다 종교와 철학의 어떻게 보면은 근본적인 물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 창조에 관한 이 문제, 창조에 관한 이 문제도 정말 모든 종교와 철학에서 시작하는 문제라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세상은 물로 이루어졌다, 불로 이루어졌다, 공기로 이루어졌다, 뭐 별의별 그 창조의 어떤 근본 이런 요소들을 사람들이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뭐냐면 모든 종교, 철학들. 그래서 저마다 다
다 이 민족들마다 세상은 자기가 믿는 신이 창조했다. 뭐 이래서 해가지고서 창조하되 어떻게 창조했다. 뭐 이런 얘기들 다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우리 정확하게 얘기하죠.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그래요. 우리 가정주부 분들이 많이 쓰는 세탁기, 그죠? 세탁기의 이름 가운데 하나가 카오스가 있어요. 카오스라는 단어 자체가 이 창세기에 나오는 1장 1,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 단어거든요. 뭐냐면은 이 혼돈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카오스예요. 세상에서는 카오스부터 시작을 해요. 세상이 혼돈에서부터 창조가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기독교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가 이루어졌다라고 창세기 1장 1절이 있어요. 세상에는 창세기 1장 1절이 없어요.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하는 게 기독교예요. 세상은 공허와 혼돈 가운데 무질서에서 질서가 이루어졌다는 게 창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무질서에서 창조가 이루어지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그 무질서 이 자체도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그게 우리의 창조론이에요. 그러나 세상에서는 무질서에서 질서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그 무질서도 넘어가는 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창조주시다.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와 창조의 문제,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몰라요. 그것을 아브라함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다 뭐예요? 죽음도 다시 새 생명으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없는 데서 있는 것으로 창조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믿었다. 그게 17절이에요. 그래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할렐루야. 우리들의 신앙이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많은 종교와 철학이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만큼, 이 성경만큼 정확하게 아주 정말 이렇게 모호하게 한 게 아니라 확실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준 기록된 말씀이 없죠.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은 죽음을 종식시키고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를 이렇게 확실하게 우리에게 눈으로 보여주신 분이 없어요. 그러리라 이렇게 사상을 얘기한 것도 아니고 철학을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죽음이 이 모든 이 죽음의 문제를 다 어떻게 돼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실제적으로, 그죠? 심지어 도마에게 너는 손가락으로 이 창자국에 손과 이 옆구리에 넣어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주 실제적인 그런 정말 이 모습으로 우리 주님은 죽음을 정말 이렇게 극복해서 부활로 나타나신 분. 그래서 이 복음이 뭐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새 시대가 도래했다는 거예요. 그 새 시대는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음으로 모든 것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게 예수님은 새 창조를 이루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심지어는 히브리서 2장에 뭐라 그래요? 예수님은 죽기를 무서워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함이라. 자유케 함이라. 죽기를 무서워하는 자를 놓아준다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확신이 있어요. 왜? 예수님이 확실히 보여주니까. 그래서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사람들이 돼요. 할렐루야 하고 죽어요. 왜요? 눈을 뜨면 주님 품에 안길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삶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 이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은 그의 부활을 통하여 확실히 보여줬죠. 구약에서는 그것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보면 막연한 것 같은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면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릴 것을 믿고 이삭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죽이려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그를 갖다가 이삭을 죽게 하는 게 아니라 대신 짐승을, 여호와 이레가 나오잖아요. 대신 짐승을 죽게 하는데 그 짐승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 되는 거예요. 모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놀라운 것이 뭐냐면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을 수 있었던 게 뭐냐? 아브라함이 뭐라 하냐면 너의 씨를 통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시라는 뭐요?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이 그걸 갖다가 돼요?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신앙이고 오늘 우리가 믿음, 그럼 뭘 믿는 거예요?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자기가 100세가 되더라도 아브라함은 자신의 씨가, 자신을 통해 씨가, 새 생명이 태어난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자기 육신을 볼 때 알았어요. 아, 난 이미 애를 낳았었구나. 심지어는 뭐예요? 내 아내도, 사라도 어떻게 돼요? 임신했었구나. 두 부부가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놀라운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 씨를 통하여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릴 뿐만 아니라 없는 자를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아브라함은 뭐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미 애를 낳을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옳게 여기셔서 하나님이 이삭을 잉태케 하고 출산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에 정말 놀라운 것은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는 자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 어떻게 돼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면 내 몸이 이제는 끝났어. 그래서 내 믿음을 놔버리면은 그건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에요. 내 이성에 따라서 이성적으로 이제는 끝났어. 그래서 이 나의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이제는 끝났어. 그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아니에요. 내 느낌이, 감정이 이제는 틀렸어. 그래서 내 믿음을 놔버리면 나는 믿음을 어디다 지금 두고 있는 거예요? 내 이성과 내 감정과 내 능력과 내 삶에 기초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다는 것. 그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확실히 믿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 어떤 분이라고요? 새 시대가 도래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게 하신, 이 땅에 오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죽음으로 종식되는 게 아니라 죽음으로 슬퍼하고 죽음으로 내 인생 다 끝났다고 하는 이 세상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게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산 소망을 갖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을 갖는 거예요. 날마다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을 갖는 것이 믿음이에요. 30년, 50년 믿어도 이런 믿음이 없으면 내 믿음은 어디다 기초를 두고 있는 거예요?
나의 한계에 신앙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신앙은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그 역사를 경험 못해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옳게 여기지 않으세요. 비록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삶이 오늘 아브라함 믿었던 믿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 못해요. 그냥 죽어서 하늘나라 가는 거와 똑같아요. 우리가 하루라도 젊었을 때 믿음을 갖고, 우리가 하루라도 젊었을 때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하루라도 젊었을 때 믿음으로 사는 것은 내 경험, 내 능력, 내 이성, 내 감정, 거기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도 살기 위해서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아까 찬송 부른 것처럼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그죠?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이 새벽에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을 증거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 새벽에 나온 거죠. 그거 없이 자기의 능력에 자꾸 우리가 한계에 갇혀서 살아가고, 죽음의 한계에 갇혀서 살아가고, 자꾸 자기 이성의 한계에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가 나랑 상관없는 거죠. 주여 주여 하면서도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불신자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 믿음 가운데 오늘 우리도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것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없는 자를 있는 자같이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죠. 이성과 감정과 자기의 능력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쌓여 있다고 한다면 그건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해주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날마다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을 믿고 누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금 누가복음 주일날 보고 있는 그 모든 말씀 다 뭐예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인 것처럼 구약의 신년의 말씀을 읽으시고 오늘 이것을 응하였고, 이 말씀이 응하였고,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종되었던 자들을 자유케 하고, 죽기를 무서워하는 자들을 놓아주고, 없는 자를 있게 하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부한 자를 낮추시고, 없는 자를 높이시고, 연약한 자를 갖다가 세워주시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그걸 전도라고 그래요. 완전히 뒤바뀌는 거예요. 교만한 자가 낮아지고 겸손한 자가 높아지는, 완전히 바꿔지는 그 시대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단순히 개인적으로 죽은 자가 부활신앙을 갖는 그 차원이 아니에요. 뭐냐면은 이 땅에 갖고 있는 모든 체계들 있잖아요. 세상의 체계는 뭐예요? 다 권력이 최고고, 다 돈이면 최고이고, 다 뭐예요? 소수의 몇 사람들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세상이잖아요. 그걸 다 뒤엎어버리는 것이 복음이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예수 안에서 다 평등하고, 예수 안에서 신연을 경험하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에서 어떻게 돼요?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 이 세상의 통치자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다 파하고, 정말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이 대통령이신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 복음은요, 혁명적이에요. 그것도 급진적인 혁명이에요. 우리가 지금 뭐냐면 이 세상의 체계에 순응하면서 이렇게 길들여져서 그렇지, 이 세상의 체계를 갖다 뒤엎어버리는 것이 사실 복음이에요. 그래서 북한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왜요? 복음이 들어가면 북한 뒤집어져요.
지금 시진핑이 중국에서 선교사들을 다 이렇게 쫓아내요. 다 어영 종교만을 다 만들어놨어요. 왜 그래요? 기독교가 들어오면 중국도 무너져요. 인도요? 기독교 들어오면요, 인도도 무너져요. 왜냐하면 인도의 가치체계가 뭐예요? 정부에 잘 순응하면, 브라만 제도에 순응하면 다음 세대에 좀 더 나은 사람으로 태어난다라고 하면서 통치체계를 다 가둬버렸어요. 사단의 체계로 다 가둬버렸어요. 다. 근데 기독교가 들어와가지고 우린 예수 안에서 평등합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우린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한 부자나 가난한 자나 갈라디아서 3장 28절인 것처럼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주인이나 종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하나입니다. 이게 인도 정부가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인도 그 나라 전체를 뒤엎어버리는데요. 그래서 지금 인도에서 굉장히 기독교를 다 선교사를 다 내보내고 믿는 사람 얼마나 핍박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핍박하는지 몰라요. 이런 모든 것이 우리가 지금 편안하게 이렇게 우리가 있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성경대로 믿으면, 성경대로 우리가 살면 천지개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동학의 난이 왜 이루어진 거예요? 다 우리는 하나다 해가지고서 동학의 난이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기독교인 1000만이 이 말씀대로 살잖아요. 우리나라는 하루아침에 천지개벽이 이루어져요. 오늘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것은 이거는 혁명제예요. 그것도 뭐예요? 급진적인 혁명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이 모습이 개인에게만 머무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점점 우리가 왜 세상에 머물도록 해야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에서 왜 천주교를 갖다가 왜 이렇게 박해하고 그랬겠어요? 다른 게 아니거든요. 가치체계를 뒤엎어버리는 거거든요. 유교로 만드는 게 뭐예요? 국가에게 충성하는 것이 부모에게 효하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다 그런 게 뭐예요? 통치 이념이에요. 질서 가운데 사람들을 가둬놓는 거거든요. 근데 기독교가 천주교가 딱 나타나가지고 군이나 종이나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 문제가 얼마나 사회적으로 통치를 뒤엎는 거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그런 사회혁명가에 우리가 나가자 그런 게 아니라 복음은 그것도 뛰어넘어요. 복음은 다 새로운 세대가 오고 새 시대가 오게 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고, 복음은 단순히 사회를 뒤엎어버린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과 나를 갖다 다시 뒤바꿔가지고 로마 정부처럼 이 기독교가 로마를 다시 압제하는 그런 세상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로마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요, 한 형제요, 한 자매로 만드는 것이 복음이에요. 또 이렇게 뒤엎어가지고 없는 자가 있는 자가 되고 있는 자가 없는 자가 되고 그런 차원의 아주 그런 잘못된 그런 생각도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복음의 지평을 우리가 성경대로 우리가 잘 알고, 우리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바꿔가고 사회를 바꿔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기도하고, 여러분 제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기도 제목 주는 그게 이렇게 평범한 그런 내용 같지만은 다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달라는 기도예요. 그걸 6개로 이렇게 나눠 놓은 거예요. 그 기도 하나하나가 그냥 나온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그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고, 또 임해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부활의 신앙을, 교회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세상을 갖다가 변화시킬 수 있는 수원지와 같고 솟아나는 샘물이 그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어두운 이 세상 속에서는 정말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 나타났듯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도록 하게 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신앙생활이고 믿음이라는 것을 지금 17절에서부터 25절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거기 나온 것처럼 18절에 바랄 수 없는 중에서도 믿었다는 거예요.
이런 시련, 심지어 19절,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은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에도 알매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절대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능력에 갇히지 마세요. 그거는 옛 생활에 좋게요. 새 생활은, 믿음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20절에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의 견고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고, 그 믿음을 하나님이 옳게 하겠다. 그런데 23절에 25절, 그 믿음은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위함이다. 23절, 아브라함만 위하는 것이 아니라 24절, 우리도 위함이다. 2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결국 기독교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고, 이 세상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처럼 오늘도 약속을 믿는 자에게 무에서 유로 우리에게 창조하시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 믿음. 절대 여러분의 병 때문에 우겨싸이지 말고, 여러분의 약함에 우겨싸이지 말고, 그때마다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그때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 나라를 붙잡고 모든 질병에서, 모든 연약함에서, 모든 문제에서 자유롭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경에 기초한 아브라함이 약속을 믿은 이 믿음에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했습니다. 주님, 믿음만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의 말씀에 굳게 서서 믿음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참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